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민수기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지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생활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있으니까 그냥 늘 들고 다니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없을 때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주권이죠. 영주권. 이민생활하다 보니까 이 영주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권도 마찬가지. 만약 내가 지금도 여기 사는데 영주권이 없다면 어때요? 항상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합법이 아니고 뭡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주권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해외 나갈 때, 어디 나갈 때 여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여권, 뭐 아르헨티나 여권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이민 초창기죠. 이제 한국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어떤 한 사람이 한국분이 타셨어요. 그래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행기가 출발 안 하나 했더니 갑자기 공항 경찰들이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 경찰 보니까, 항상 늘 경찰 보면 늘 두렵잖아요. 왜 비행기가 안 뜨고 비행기 안에 공항 경찰들이 왜 내 쪽으로 오는 거야? 저를 보면서 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오나 했더니 제 옆에 있는 한국분이, 저희가 아니라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분이 경찰에게 걸렸어요. 잡혔어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죠. 왜 걸렸냐 했더니 이분이 가짜 영주권을 가지고 탄 거예요. 한국 가려고. 강정.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가짜 영주권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여기 한국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받은 게 그런 가짜 영주권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가짜 영주권 가지고 한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끌려. 그때 이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참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안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뭐 말이냐면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이나 여권이나 그걸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영주권 그냥 받는 거, 시민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에 태어나고 뭔가 그것에 대한 증명이 돼야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도 여러분 영주권 받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출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투자민이라는 이민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야 그 영주권,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 여권을 갖게 되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여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르헨티나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르헨티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여권을 받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그 여권과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바로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자격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아랍 성읍, 가나안 밑에 있던 네게부 사막지에 위치해 있던 아랍 왕과 아랏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서 무찌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무찌르고 아랍 왕을 죽이고 하는 전멸시키는 호르마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방향이 지난번 민수기 21장에 그 길을 아다림 길이라 불렀습니다. 그 길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장면 지도 하나 올려놨는데,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여기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은 점점 저쪽 그 신광야라고 써 있는데, 저 위쪽 보면은 거기에 점점점하고 이렇게 표시가, 화살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것이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왕과 싸웠던 바로 그 장소예요. 호르마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저 점점점에 있는 저 위쪽에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적혀 있는, 보이시죠?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전쟁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여리고로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 길이 바로 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38년 전에 그쪽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그쪽으로 정탐을 갔던 길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들어간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성읍과 아랍 왕을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진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진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점점 되고 밑으로 어디로 갔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쭉 거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보내셨느냐? 아니 지름길 놔두고 어느 쪽으로 보세요. 다시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장면을 보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전쟁 이겼단 말이에요. 전쟁 이겼어. 얼마나 신납니까? 야 이제 가나안 민족을 이겼으니 저 가나안은 우리 거다 말이에요. 신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가 올라왔습니까? 기세가 등등해졌죠.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한껏 기세가 오른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름길이 아닌 가나안 길로 가는 해안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그들을 보내신다. 그것도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들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지금 이거 신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저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다른 쪽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요 사막길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38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은 조금만 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산지로 사막길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저 같으래도요 열받죠. 바로 고지가 저긴데 바로 가나안이 저긴데 왜 다시 우리를 돌이키실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있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길로 보내시는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찮은 음식 만나 메추라기 이거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 만난 것 뭐 아사도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은 거 조금만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왜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이켜가지고 만나 맨날 먹는 거 만나 먹고 맨날 먹는 메추라기 먹고 이 하찮은 음식을 먹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왜 우리를 돌이키시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이번 연도 중간쯤 한 6월쯤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길어? 아직도 뭐 또 델타 변이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 마스크 써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는 길이 얼마나 여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알았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 여정을 쭉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지가 바로 저긴 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으면 답답한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저기로 가면 가나안을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삥 돌아서 가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을 광야에서 맞이한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자 백성들이요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우리가 회개하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말해요. 그럼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모세야, 너는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매달아둬라. 그 불뱀을 본 사람,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물린 자들은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구리로 놋뱀을 만듭니다.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탁 답니다. 그 모습이요, 장대 위에 구리, 이렇게 뱀이 이렇게, 놋뱀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건을 놋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가면 되는데 그들을 삥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조금 돌이켰더니 뭐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38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조금 돌렸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찮은 음식 주시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땅으로 우리를 왜 보냈느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말이야. 우리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쳐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이키셨을까? 그들을 왜 돌이키셨을까?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안길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아주 편한 길입니다. 거긴 사람들이 늘 왕래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성경 보니까 돌이켜 삥 돌이켜서 그들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느냐? 그들이 맞이한 곳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셔가지고 그 길을, 드디어 그 바닷길을, 정말 놀라운 역사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 이유는 이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우상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 옛사람을 물에 담가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그 물을 건너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이제 옛사람은 죽이고 뭡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지금 우리가 뭘 봤습니까? 바울이 그걸 바로 뭐라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위협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증표가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로 가면 되는데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산지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길에는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그들을 다시 바로 가면 되는데 다시 돌이키신 이유가 있어요. 거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요, 광야에서 방황하며, 뭐 때문에요? 불순종과 방황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지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을 훈련받고 지도도 받았어요.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했더니 아니에요, 저희는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했던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에 보면은 장례식 때 제일 잘 부르는 찬송 하나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장례식 가면, 우리 교인들 장례식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며칠 후 무슨 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에 나오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 그 요단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딜 지나갑니까?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홍수로 물이 엄청났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 사이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요.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죠. 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을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이키셨느냐? 물론 아세요. 이들이 불평 나올 거, 이들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들을 뭘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떨 때는 이제 성경 보면은 답답해요. 왜 이걸 모르고, 왜 원망할까, 왜 불평할까.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하나님 과연,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하실까? 어떨 때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요단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저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노뱀을 만들잖아요.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4절 16절 우리 16절 말씀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시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듭남이란 다른 거 아니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마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불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 그때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다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살리라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구약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은요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지금 바로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지남으로 오늘 성경 우리 찬송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맞아요. 그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뭐가 흐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 보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장대 매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노뱀 역사는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지남을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떨 때는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 모르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붙잡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오늘 말씀 내고 있죠. 너희가 뭘 바라보라? 너병을 바라보라 말이에요. 어떤 한순간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하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저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십자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단강을 지나야 세례를 받아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아멘하며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흘리시고 보혈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언제나 내 눈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다 같이 찬송